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참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는 사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었고 성전을 파괴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나의 종이다 라는 이런 또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다 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들짐승과 같이 이슬을 맞으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래서 참으로 가장 천한 짐승과 같은 상황에도 내려앉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재미있고 우리에게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또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참 가치가 있다. 어떤 일관되거나 항상 뛰어나거나 항상 완벽하거나 그렇지가 않고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모든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서도, 그 모든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주제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요약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26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당신의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라는 이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주제 말씀이 아닌가.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이 뛰어나고 모든 것들을 참으로 건설하고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당신이 깨달을 때 당신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런 주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네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주제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동사라고 한다면, 깨달아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핵심적인 동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이 동사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느부갓네살도 깨달은 사람이죠.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만 보더라도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그 고백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뛰어난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의 깨달음의 고백이 곳곳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장 47절에는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대답이고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로 그는 완벽한 고백을 하게 되고 어쩌면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적인 면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 안에 내면화되지 못하고 나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지식과 인식에 그치는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완전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주제의 주제시로다 왕들의 주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깨달음, 지적인 영역에서의 인식적인 깨달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그 철학의 주제를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 존재에 대한 거, 존재의 근원에 대한 거. 이건 항상 이제 뭐 이 세상에 뭘로 돼 있고 어디서 왔는가 이거는 항상 그 철학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이다 말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 깨달음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것을 이제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카테고리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은 가치론 또는 목적론 또는 윤리론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 이 세 가지가 이제 전통적인 철학의 어떤 그 범주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존재론과 인식론과 그 가치론 이게 이제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발현됨으로써 나의 존재를 알고 내가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합당하게 가치 있게 행함으로써 한 인간으로서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할 때에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런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의 신이시다.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 완벽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되어서 그저 인식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너희 하나님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의 신앙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에 대한 그저 어떤 객관화된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앙의 고백은 자기의 존재라든지 자기의 가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첫 번째 그 꿈의 해석이 있었을 때에 그 신상이 나오잖아요. 신상이 나올 때에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신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신상이 결국은 그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해석의 그런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은 금머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국이 금으로 된 머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상징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데 느부갓네살은 이 꿈의 해석을 듣고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대로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신상의 이 의미는 결국은 이 모든 나라와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지식이 그저 인식에만 머무르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에 머무르게 될 때에 결국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자아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그 신앙마저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당신이 금머리요라고 말했을 때에 이제 내가 금이기 때문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결론 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당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산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식의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니엘도 동일하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 신앙을 그의 삶의 전 존재로 그 삶의 모든 것으로 그가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그의 신앙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신앙 자체가 그 삶에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삶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을 그의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자기의 삶을 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의 삶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깨달았지만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다른 점입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은 분명하게 그 신앙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참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2장 앞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도 맞추고 그 해석도 가져오라라고 하는 그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을 한 다음에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 해석을 알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16절의 말씀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은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왕 앞에 가서 내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타임 테이블이 중요합니다. 타임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를 선언합니다. 기도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것이 밤에, 그렇죠?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또는 그 연결되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왕 앞에 가서 내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기도하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 환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왕이시여 내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어쩌면 이 한마디가 자기의 생명을 참으로 위협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가진 믿음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믿는 자지만 느부갓네살과 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걸 만한, 내 생명을 걸 만한,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지식은 동일하게 가질 수 있고 신앙의 고백은 동일하게 가질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다니엘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인식과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주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앙이 참으로 나에게 실제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삶에서 동떨어진 학문 말고 실제적인 학문을 좀 연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실용적인 지식에 대한 탐구가 실학이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적이다 그러면은 설사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거대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것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번 주에 키르기스탄에서 고구마를 갖다가 먹었는데, 키르기스탄의 고구마가 맛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결정적인 그런 어떤 그 정보는 아니지만 그러나 매우 실제적이죠. 키르기스탄 고구마가 중국에서 넘어온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을 깨닫게 돼서 고구마를 사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해 주셔가지고 고구마를 먹어서 저희도 이제 정말 추운 날 밤에 눈 내리는 밤에 그거를 이렇게 냄비에다 구워가지고 그 고구마를 이렇게 따뜻한 뜨거운 고구마를 먹는데 정말 그 정서, 그 마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키르기스탄의 고구마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엄청난 그런 가치는 없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담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키르기스탄의 고구마보다도 못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한 줌도 안 된다. 아무리 거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정말로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돌아보면은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여론도 한몫을 하더라고요. 여론이라는 건 뭡니까? 많을요, 말할 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게 여론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근데 그 여론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기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될 때에 과연 우리 자신이 참으로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는가? 다니엘은 그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거는 그 믿음의 길을 걸었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도록, 그래서 그 삶이 견고하게 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어지고 그 깨달음이 삶으로 나아지고 삶에서 살아가지는 것으로서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삶의 발걸음을 돌아보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결정적이고 소중한 순간이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묵상하고 나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나는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라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참으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이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때에 3P가 중요하다. 3P, 퍼스널, 개인적인 것이 돼야 되고, 바로 나에게 프랙티컬,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되고, 그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되고, 파서블, 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적용하라라는 것이잖아요. 3P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저 헛돌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과 괴리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오늘 나의 적용은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 설사 그것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제자리 걸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단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소중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나에게 기도 제목이고,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결코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그저 지나칠 수 없다. 어쩌다 보니까 기도했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른트가 쓴 진실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지요. 그 중에 제가 참 기도에 관해서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며 반드시 응답될 것을 의심하지 말라.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 여유 있으면 해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전심으로 기도하되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뭔가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육적으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응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인생은 이 기도 가운데 앞에 놓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여기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요, 마치 우리 호흡과 같은 매일매일의 발걸음으로서의 믿음이고 기도이고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당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과 같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되는,